오늘 그 출애굽기 읽기는 2장 11절부터 3장 11절 12절 읽었는데 본문은 2장 11절부터 3장 12절에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살아있는 말씀 참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제가 이렇게 노트북을 딱 치우니까 얼굴과 얼굴을 딱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또 좋네요. 올해는 노트북으로 설교를 조금 가급적 안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좀툭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취미잖아요. 이렇게 탁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이 탁탁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어가 뭡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아뢰자. 이 말씀으로 이게 성경 읽기 판 보니까 저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거의 전교인이 다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고 그러려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탁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말씀으로 탁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두 가지 길, 잘 사는 길, 못 사는 길 있잖아요. 어떤 게 잘 사는 길입니까? 뭐 기준이 여러 가지죠.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길이다. 명예를 얻으면 잘 사는 길이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뭐냐? 좁은 문으로 가면 잘 사는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 잘 사는 길입니다. 왜입니까? 좁은 길로 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렇지만 그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렇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잘 사는 길이 아니죠. 좁은 길로 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제가 세 가지 교훈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새기고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행복해질 겁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여기 뭔데 이렇게 뭔데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 내 힘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 힘으로 모세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부작용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보면 내가 뭔가를 보잖아요. 내 힘을 주고 뭔가 보잖아요. 내 노력으로 뭔가 그러면요 벌써 시야가 좁아져요. 내 힘으로 하면 제대로 볼 수 없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더니 모세가 봤어요. 지금 자기 형제들이 그냥 노예로 고생하는 걸 봤어요. 또 여기 또 뭘 봤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자기 형제들이 맞는 것을 또 본지라 또 봤어요. 12절. 그래서 좌우에 살폈어요.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또 봤어요. 사람이 없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를 괴롭힌, 자기 동포를 괴롭힌 그 애굽 사람을 탁 쳐가지고 모세가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탁 쳐서 죽여가지고 아무도 없지 해가지고 어떻게 그 모래에도 탁 삽질을 뭐 했겠죠. 탁 해가지고 삽질해가지고 탁 덮어가지고 딱 아무도 못 봤겠지. 정말 아무도 못 봤을까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은 그냥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또 동포들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세가 그렇죠. 그럼 유효하는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나 되냐?라고 하면서 뭘 덧붙이냐? 이거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여기 그러니까 14절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우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을 모세가 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여기서 우리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도 못 본 것 같았는데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욕심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올바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여기 부작용이 있죠. 두 번째 부작용을 말씀드릴까요? 자기 힘으로 할 때 두 번째 부작용을 그거는 뭐냐면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당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동족을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네가 뭔데 우리를 통치하는 자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가 그냥 이집트 왕이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막 쫓겨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힘이 들어가면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배신 당합니다. 이게 아주 영적 교훈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배신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 딱 가서 이제 어느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미디안 15절입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여기 간략하게 한 줄 딱 나왔잖아요. 한 줄도 안 되죠. 근데 몇 년을 머물렀는지는 몰라요.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보십시오. 우물 곁에 앉았더니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우물에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 제사장이 있는데 르우엘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미디안 그 제사장에는 딸이 몇 명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의 딸이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자, 오아시스에서 물 좀 길러오라. 물을 길러서 양도 먹이고 막 그러겠다. 그래서 오아시스에 물을 길러 딸들이 막 합니다. 딸들이 막 가는데 목자들이 따라와요. 그 목자는 여기서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우물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자들이 와가지고 장정들이니까 힘이 세겠죠. 그 딸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을 못 먹일 거 아니에요. 물을 못 먹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을 못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우물을 뺏겼어요. 막 뺏겨서 막 그러려고 하는데 모세가 참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장정들을 목자들을 다 쫓아내주고 그 뭡니까 물을 먹여줬어요. 그 딸의 양 물을 기르게 해주고 물을 먹여줬어요. 그러면 고마운 일입니까?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철이 하나도 없어. 철삭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바다만 먹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야. 그게 아니라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제 어떻게 보면 까딱하다 목숨도 잃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저를 그 어떤 목자의 위협으로부터 살려주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소개시키고 이분이 그랬습니다. 막 그러면서 물도 먹였습니다. 그 식사 대접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철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다만 먹고 그냥 입 싹 닦고 그냥 가버려. 그런데 그거를 딱 되게 일찍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좋으니까 물을 금방 먹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보다 일찍 온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 왜 이렇게 평소보다 일찍 왔냐?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목자에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르우엘 그 아버지가 이런 깜짝 놀란 거야. 이런 철딱서기 없는 그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아들이라고 하면 놈들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딸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철딱서기 없는 니은들아 그러면서 막 그랬겠죠. 이런 딸년들 그러면서 야 그렇게 도와서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고대 유목민의 법이 있어요. 유목민의 법이 있는데 손님 접대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다간 잘못하다가는 그 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 접대법. 그래서 손님 접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주 이 성경 말씀 본문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아마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느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또 배신당한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한 번 배신당하고 이 그 르웨의 딸들에게 2번 배신당한 겁니다. 이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배신당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힘줘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게 배신당합니까? 그것에게 이제 우리 그
그 영화관에 가면은 이런 이제 광고 하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영화관 혹시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 이거 눈 부는 영화를 보시면 행복해져라 그러면서 그 광고가 막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행복을 그렇게 추구했으면 그렇게 행복해져라 그렇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죠? 예. 뭔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좀 그렇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내 힘으로 내가 힘을 줘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힘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배신을 당해요. 행복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그렇게 죽자 살자 일해 왔는데 무슨 회사 부장님이 막 욕해도 에이 월급 타기 위해서 뭐 아무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죽자 살자 했는데 행복이 배신하네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죠.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는 아주 부자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행복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에 속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행복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에 속지 마십시오. 행복을 믿지도 마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인 것이죠. 힘을 다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아들을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해줘요.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이제 십보라랑 결혼하잖아요. 그 루엘의 딸과 결혼하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게르솜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이방인처럼 내가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낳는데 아들 이름을 이방인처럼 힘들었다 이렇게 참 보통 자기 자녀의 이름은 좋은 이름 짓잖아요. 근데 게르솜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받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시작.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모세는 뭐 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쳤어요. 양만. 자기가 뭐 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였거든요. 이집트 왕자에다가 왕자의 교육은 대단합니다. 이집트에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해도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이 뭐 이렇게 다 까먹었지만 그런 걸 지으려면 수학과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수학과 과학과 건축술을 다 배우고 참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나중에 가면은 청색, 자색, 홍색실 해가지고 뭐 면은 뭐는 몇 급이며 면은 몇 급이며 뭐 해야 달의 가죽 그 다음에 그 가죽 위에 무슨 그래서 천막을 치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번 쫙 읽어드리면은 그걸 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읽어드리면 근데 모세는 그를 하나님께 듣고 바로 기억해서 글을 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건축술을 배운 거예요. 건축술을 배우니까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미지로 딱 그림으로 머릿속에 딱딱딱딱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힘이 세서 막 무술도 배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이 동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배신만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광야 40년이라고 그러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그냥 양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딱 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떨기나무가 있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원래 타야 되잖아요. 근데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저 떨기나무가 뭐가 있는 거지? 한번 가봐야겠다. 그럼 탁 가는 겁니다. 막 가는데 갑자기 가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얼굴을 다 가렸어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필이면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어요. 이삭은 언약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까? 지키시지 않습니까? 지켜요.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나는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죠? 2장 24절 보겠습니다. 2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노예로서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인 거죠. 성실하게. 여기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7절 동그라미, 8절 동그라미, 9절 동그라미,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천천히 따라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동그라미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동그라미 그 근심을 알고 동그라미 내가 내려가서 동그라미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동그라미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동그라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동그라미. 와,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신지.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부족하다. 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일꾼이 필요하다. 근데 모세 네가 적합한 일꾼이다. 왜냐? 너는 힘을 뺐기 때문에. 힘이 쫙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정말 일꾼이 필요해. 내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해. 근데 네가 정말 딱 맞는 일꾼이구나.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줘라. 왜냐하면 너는 힘이 다 빠졌으니까.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준비된 일꾼이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준비된 정말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단지 찾아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신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줍니다. 여기 사명을 주는데 힘이 빠진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진 너를 보내겠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이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나의 실력 발휘 하나님 이제 나를 알아봐 주시네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욕심대로 했구나. 내가 내 힘대로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힘주고 내 힘대로 뭐 하려고 했구나. 힘을 힘을 빼니까 한두 분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이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11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죠. 힘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힘 빠지는 거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다 빼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참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임마누엘로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힘이 없지만 내가 너의 힘이 돼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을까요? 나 힘 빼야지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가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불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막잖아요. 그만 와라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5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까? 신발을, 이 고대 사회에서 신은 가장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가 잘 안 내리잖아요. 중동 지방은 비가 잘 안 내리니까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람 훅 불어도 먼지가 확 나요. 그러니까 그 먼지를, 신발에 먼지가 가장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하면 가장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더러운 것, 너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정결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신발만 더럽습니까? 신발이 가장 더럽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이 더럽죠. 우리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너희 마음이 너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가장 더러운 것이 뭡니까? 우리 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 그게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고 정말 장소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가라. 지금이 네가 가야 할 때라는 거죠. 지금이 이제 가라라고 하십니다. 때를 우리께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장소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비로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되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한 야구 선수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선수가 되게 철학적인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제가 야구 경력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힘을 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지금 너무 탐욕스러운 표정을 줘야 되는데 맞죠? 내 욕심대로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내가 홈런을 치고 해봐야겠다. 힘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탁. 근데 홈런은커녕 잘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힘을 빼고 리듬대로 딱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이 멀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힘을 빼면 더 큰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빼면 누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의사가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은 지방이 생겨가지고 밥을 먹어도 지방이 생기고 안 좋은 지방으로 다 간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뭔가 암도 생기고 막 그런데요. 스트레스가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힘을 주니까 생기죠. 힘을 주니까, 힘 주니까 스트레스 생겨야 되는 거. 힘을 차 빼는 거죠. 우리 힘 빼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빼는 연습은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또 아버지.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욕심을 생각해. 내가 지금 힘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셨죠? 그다음에 주여 하는 겁니다. 힘을 시작. 주여. 자, 주여 3번.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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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지 3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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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힘을 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힘을 빼면 안 좋은 힘은 빠지고 좋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좋은 힘이 생겨요. 좋은 힘이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때가 참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셨어요. 정말 자라난 곳도 정말 태어난 장소도 베들레헴, 이거 미가서 5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태어날 장소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자랄진지, 그것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왜입니까? 배신 당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배신까지 다 당하신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자기의 뜻을 온전히 맞추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여, 정말 제가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셔서 버려지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려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춘 거예요. 자기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맞췄어요. 힘을 빼신 거죠. 힘을 빼시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힘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을 빼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을 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그 결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빼고 힘을 탁 빼고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도 영광을 받아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입니까?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우리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좋은 인생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좋은 삶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힘을 빼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빼면 생기는 거 세 가지를 배웠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힘을 빼면 더 큰 힘이 생깁니다. 힘을 빼면 자유가 생깁니다. 힘을 빼면 면류관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힘을 빼면 뭐가 생깁니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힘을 빼면 또 뭐요? 자유가 생깁니다. 힘을 빼면 또 뭐요? 면류관이 생깁니다. 바라옵기는 힘을 빼셔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